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번에 다윗에 대한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왕으로 있는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 말씀 가운데 오늘 정의와 공의,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고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할 때에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이 그냥 막 커지고 번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러한 그 원리를 쫓아 이렇게 되는 걸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있었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무엘하 7장을 시작하는데 사무엘하 7장에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살면서 다윗에게도 평안한 날이 왔어요. 그동안은 싸우느라고 도망 다니느라고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어서 평안한 날이 왔을 때에 가만히 보니 평안한 때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안락하고 좀 그동안 평생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좀 고생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동안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보니 나는 이렇게 멋진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전은 너무 초라하고 시장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좀 새롭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우리가 보통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철들었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에는 그냥 자기만 알다가 철들면 부모님도 생각하고 누가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가는 거죠. 다윗이 그의 삶에 평안함이 왔을 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은 그의 삶에는 윤택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휘장은 천막처럼 초라하게 있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단 선지자가 말하기를 왕이여 당신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다윗,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가 살 집을 마련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누가 내가 너희들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성전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성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건 맞고요. 항상 법궤 중심으로 그리고 법궤가 행진하면 같이 행진하고 이것은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상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에도 법궤를 앞세우고 이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 많은 곳에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찌 땅에 사람이 지은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기에 적합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예배당이 크고 화려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모이고 그런 데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고 그들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은 것을 품고 있는가, 이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당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맨날 월세 내고 쫓겨다니고 못 내가지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여 우리가 마음껏 예배당도 꾸미고 성도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초소를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당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기도의 처소요, 성도에 모여서 교제의 처소요,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교회 소식을 전할 때, 그리고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할 때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내가 예배 드렸다는 것을 남겨주세요 하잖아요. 내가 예배 드렸다는 걸 남겨주세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남겨진 것을 이제 밴드로 올렸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문자를 보내면서 목사님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마땅한 일이지만, 근데 성도님들한테는 예배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사에게는 그 사실이 너무나 귀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그래가지고 다 문명으로 헌금하잖아요. 제가 문명으로 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시죠. 누가 몰라요? 목사가 모르잖아요. 얘기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죠. 목사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남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목사가 그분에게 오늘 예배 드렸구나,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목회자를 향한 배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자를 이렇게 받을 때 너무 좋았단 말이죠. 오히려 이런 그 코로나19가 오히려 우리에게 예배와 이런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얼마나 기특해요. 어떤 누구도 그 천막을 보면서 당연한 것으로 알았지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에 대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야, 너가 짓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무엘하 7장은요, 신학적으로는 다윗 언약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다윗 언약. 이 7장은 다윗에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냥 약속한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하고 약속한 말씀이 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이라는 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상황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 7절로 8절인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목장 양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양치는 자에서 나라의 주권자로, 그저 한 나라의 주권자가 아니라 온 열방이 그의 이름만 들어도 위대하게 느낄 만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주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위대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위대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실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위대하게 만들어.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의 나라를 든든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나라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얘기했어요. 다윗과 그의 나라와 그의 후손을 약속하는데 그의 후손을 향한 약속은 너무 기가, 다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7장 14절부터 읽을 거예요. 14절로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엄청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라 약속하시고 너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의 후손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 후손은 뭔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양자 삼아 주시겠다. 이제는 백성과 왕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삼아주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는데 앞으로 너희 후손들은 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 만일 죄를 범하면,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다윗의 죄가 나와요.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징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 나를 왜 책망하세요? 책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은 책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괜히 나한테 패기치기 싫은 거야. 자녀는 책망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내가 혹시 책망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자녀가 맞는 거예요. 자녀는 책망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권면할 수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잘한 거 있지만 다윗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 말씀을 잠시 후에 드릴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은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는 은총을 빼앗았지만 앞으로 그들에게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안에 굉장한 약속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세워서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잘못함으로 해서 그 왕위를 잃어버리고 그의 가문이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혹시 너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징계는 있지만 망하진 않아. 채찍은 있지만 죽지 않아. 그런 뜻이에요. 그런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징계도 있지만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무너지지 않도록 사울처럼 무너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언약은 하나님 나를 높여주셨다. 우리 나라를 튼튼하게 하셨고 우리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양자의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의 자녀는 책망도 있지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도록 은총을 빼앗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왜 주님 앞에 나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또 죄를 지고 나가도 또 용서하시고 70번 죄를 지어도 뭐라고 말씀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걸 믿으시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70번 잘못해서도 70번 용서를 구하면 또다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의 자녀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끊어버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런 약속의 말씀은 다윗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죄를 범하여서 혹시 인생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내가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구나,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와 같이 있는 사는 사람들, 또 성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세 번째야, 한 번만 더 그럼 너 나하고 이제 인연 끊는 거야? 혹시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끊지 않으십니다. 그런 정의와 공의가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한다. 저 사람 옛날에 그랬는데요, 옛날에 그랬어도 오늘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도 오늘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책망도 있으나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현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을 때에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7장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죠. 내가 뭐라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셔서, 내가 뭐라고 내 이름을 높여주시고, 내가 뭐라고 나의 나라를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과 아들이 되는 이런 약속을 주시니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 은혜를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고백은 22절에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신이 없음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은 참되다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들었던 다윗은 생각했어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신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참되도다. 이런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는. 그런데 이런 약속의 말씀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그의 후손과 그의 후손과 해서 영원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한대. 그 기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살면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언제까지인가 할 때에 그 약속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성도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으세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시듯이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의 가정과 삶을 든든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그러한 언약의 약속을 주었단 말이죠. 바라는 것은 추석 때 모일 수도 있고 모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성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과의 약속이었고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게 하셨거든요. 이게 8장과 9장 말씀인데 왕국을 세우게 하신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이 뒤에 보면 블레셋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소압도 이기고 아람도 이기고 에돔도 이기고 가는 데마다 이기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이겨서 싸워가지고 그들이 조공을 다윗에게 바치게 해요. 어디로 가든지 장소나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야지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삶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이
블레셋과 싸우면 블레셋을 이기고, 모압과 싸우면 모압 이기고, 소압과 싸우면 소압 이기고, 암몬과 싸우면 암몬 이기고, 아람과 싸우면 아람 이기고, 가는 데마다 이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학교 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기죽고, 직장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힘들고 말이죠. 어떤 모임과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 많고 그들의 목소리가 크고 세니까 위축될 때도 있고 말이죠. 때로 나는 돈도 없고 연약한데 그들은 돈이 있고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한단 말이죠. 그런 걸 볼 때 위축할 수 있지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이김을 주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내 어려운 집에 시집 왔다고 말하지 마세요. 힘든 집안에 내가 와서 고생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어려운 집에 왔지만 나를 통해 이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가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었잖아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위축되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위축되지 마세요. 중심을 잡고 살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가는 모든 발걸음은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고 주와 함께 하는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나라를 세우면서 다윗의 왕국을 어떻게 세웠어요? 8장 15절 말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오늘 중심 말씀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했대요.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했어요. 공평하고 의롭게.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햇빛과 자연과 모든 것들을 골고루 혜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고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어떻게 했는가?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3장 6절을 읽어드리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다윗이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인 것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직과 공의롭게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누가 보면 하고 누가 안 보면 안 하고 그거 주님의 방법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저 신실하고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의 방법이라는. 그리고 그가 지혜롭게 했다는 말씀이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데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만큼 지혜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신의를 지키는 자였잖아요. 사울과 요나단과 약속한 걸 지켰던 사람인 거 아시죠? 그는 신의를 지키는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이 신뢰가 생긴다는 거죠. 적어도 목사 그러면 목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장로, 집사, 권사, 교회 직분자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만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성노라는 이름 자체가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그 신뢰가 있었다는 건 무엇이냐면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지만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그가 사울과 요나단의 가족 중에서 혹시 살아있는 자가 있는지 찾았단 말이에요. 찾아왔는데 누굴 찾았어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어떤 은혜라고 했는가?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은 그를 찾아내고 찾아서 그의 재산을 돌려주고,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씀은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너희 아버지하고 했던 약속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거죠.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까요? 내가 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나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실한 약속, 주님과의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가 왜 자꾸만 믿음이 희미해져 가요? 내 믿음이 연약한 거야. 나는 요거밖에 안 되고 자꾸만 나는 흔들리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내 신앙도 흔들리고 구원의 서정까지도 막 흔들리는 거야. 오늘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의 아버지를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 말씀은 준호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와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생각해 보세요. 사울 죽었어? 그 자녀들 다 망했지? 혹시 요나단 가족 중에서 다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혹시 사울과 요나단 가운데 그의 자녀들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찾아내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얘기 안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찾아낸 거예요. 그 집안에 살아있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베풀 자를 찾아내십니다. 찾아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 자를 찾아내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였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왕이 돼서 그의 나라가 세워질 때 통치하는 방법은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 밑에 신하들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이제 세워갈 때에 어떤 방법이었는가, 그 기준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제 오늘 답이 나왔죠. 내 삶을 무엇으로 세우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내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교회 어떤 다스림의 규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의 수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용서하지 못할 게 없고 용서하면 용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사도행전 13장에는 다윗을 향해 말할 때 13장 22절에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삶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중심 내용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은 자에게 인생의 채찍과 징계도 있다 그랬어요. 다윗이 어떤 일을 해요? 평안할 때에 그가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근데 왕이 전쟁에 나갈 그런 시기가 됐는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의 종들이 나갔고요. 그런 가운데 이 왕의 신하 가운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았는데 너무 아름다웠었나 봐요. 참 이상하죠? 다윗에게는 이미 많은 아내가 있었지만 또 다른 여인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리고는 그를 왕의 있는 침실로 들였죠. 그런데 하필이면 임신을 했네.
숨기고 싶었겠죠. 그 다윗이 그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불렀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전쟁터에는 우리아를 불러서 야 오늘 집에서 쉬어라. 기가 막힌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가네. 그 다음날 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했던 다윗의 계획이 뭐예요? 요압 장군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우리아를 최전방에다 집어넣고 다 나머지 군사들은 뒤에 도망가 피하라는 거 아니야. 왜요? 죽으라고. 그래야 자기의 허물이 감춰지니까. 이 계획을 누가 세운 거예요? 다윗이 세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순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허물을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숨기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그를 위해 충성하는 우리아를 죽이는 자리까지 한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와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말씀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평생에 잘했어도 그 일 잘못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말씀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니.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 근데 그 악을 행한 그것이 12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평생 잘했어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 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아고 애쓰고 정말 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 그 죄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왜요? 자녀니까. 자녀니까 그를 보나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 바로 당신이라고. 그리고는 그에게 책망하셨어요. 책망의 결과가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는데 치시기 전에 1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12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므로. 누가 기뻐했어요? 여호와의 원수가 기뻐한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고 실족하면 누가 기뻐해요? 여호와의 원수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일이 원수에게 빌미를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지만 때로는 어떤 일이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고 이런 거죠. 교회를 향하여 비방거리가 되게 하고 목사를 향하여 비방거리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신실하지 못함이. 내가 죄 지은 것이 원수에게 비방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실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2장 15절. 하나님이 그를 치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아이가 아팠어. 아이가 아프니까 막 기도하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참 다윗이 그가 얼마나 신실한 자인지 보게 해요. 아이가 병들었을 때 다윗이 생각했겠죠. 하나님 치셨구나. 나의 허물을 하나님 보셨구나.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어. 근데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다 왕이 저렇게 금식하면서 애통하는데 이 아이가 죽었으니 이 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걱정을 했죠. 근데 분위기 보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걸 다윗이 알았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거두고 예배를 드리고 그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 같이 읽고 싶어요. 12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12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죠. 12장 24절 25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드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했지만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사랑하셔서 자녀를 주시고 솔로몬을 낳게 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기준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그 행하시는 것이 죄가 없으십니다.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다윗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움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가정과 자녀와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다윗이 잘못했을 때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자녀가 잘못할 때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인생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징계도 있으세요. 그러나 약속하셨던 것처럼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영원히 그 자를 빼앗지 않고 영원히 그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로 인하여 죄를 깨닫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바세바를 통해 아이를 낳았는데 솔로몬을 낳았고 그 이유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화평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나에게도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러나 잊지 않으시는 것은 영원히 패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약속을 쫓아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추석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지난 날로 인하여 불평하지 수도 있겠지만 지난 날은 이제 지난 것으로 덮으시고 혹시 나에게 해를 입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죄 있는 나를 사랑하신 그 까닭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나에게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한 명도 주님의 자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약속의 말씀을 쫓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정과 모든 삶의 테두리에서 하나님의 뜻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무리 잘하고 뛰어나도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셨고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에게 영원히 아버지와 자녀됨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약속 우리에게도 하셨고 우리도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가정과 내 삶의 터전에서 다스림 있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까닭에 부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오늘 저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 닮아 신실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 너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리라.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자녀가 되게 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자녀로 있게 도와 주십시오. 한 명도 자녀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잘못할 때에 인생의 막대기로 책망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20장